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황금빛 찬란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미시는 꿈을 꾸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평안함과 개운함.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신 후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걱정, 노후 불안. 이런 현실의 무게 속에서 꿈속의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꿈과 깨달음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부처님 수행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그 신비로운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이며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검증하신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꿈속 경험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꿈과 깨달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느낀 그 개운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일상의 수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행사견 불견열애. 만약 색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참모습은 형상이나 소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부처님의 모습, 그 황금빛 찬란한 형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정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지만 깊은 잠 속에서는 의식의 표면적인 작용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불성이 꿈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는 경험은 바로 여러분 내면의 불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걸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쉬지만 깊은 무의식은 계속 작용합니다. 특히 부처님을 뵙는 꿈을 꿀 때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청정한 상태로 향하게 됩니다. 평소 우리를 괴롭히던 집착과 번뇌가 잠시 내려놓아지는 것이지요. 마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느끼는 그 개운함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큰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치열하게 화두를 들고 정진하실 때 꿈속에서 자주 부처님을 뵙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침 공양 후 좌선할 때 마음이 특별히 고요하고 맑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꿈속의 경험이 깨어있을 때의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어떻게 수행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한 느낌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느낌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가볍습니까? 머리가 맑습니까? 몸이 편안합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둘째, 그 느낌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침에 그 청정한 마음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셔도 좋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단순히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직전에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것이 잠속에서도 이어져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넷째, 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지요.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 느낌은 어땠는지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꿈과 현실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꿈을 꾸려고 애쓰거나 꿈속의 경험을 특별한 것으로 여겨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바로도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깨어있을 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고, 걸을 때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걷고, 말할 때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꿈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 5가지 큰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본 행집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부처님은 대지에 누우셨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베개가 되고 동해와 서해에 2손을 담그고 남해에 2발을 담그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길상초라는 풀이 배꼽에서 자라나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세상의 모든 높이를 넘어설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온갖 벌레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로 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할 것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꿈에서는 4마리의 새가 사방에서 날아와 부처님의 발 아래 떨어졌는데 모두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사성제의 진리가 모든 차별을 넘어 하나로 통할 것을 상징했습니다. 5번째 꿈에서는 커다란 똥더미 위를 걸어가셨는데 더러움이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세속의 온갖 번뇌 속에서도 물들지 않으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꿈을 꾸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시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꾸는 꿈도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는 꿈은 여러분의 수행이 무르익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 자체가 아니라 그 꿈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꿈을 꾸셨지만 그 꿈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경험이나 특별한 꿈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수행과 진리 자체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좋은 꿈을 꾸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면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그런 경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레불거 말해마거. 부처가 와도 쫓아내고 마귀가 와도 쫓아낸다. 이것은 어떤 경험이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삼귀의를 하십시오. 불법승 3보에 귀의하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간단한 귀의 의식만으로도 하루를 청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틈틈이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빠나 사티, 즉 호흡 관찰 명상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음 챙김하며 드십시오. 첫 술을 뜰 때 단절일체약을 생각하고 두 번째 술을 뜰 때 수행일체선을 생각하고 세 번째 술을 뜰 때 서도일체중생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양도 수행이 됩니다. 걸을 때도 마음 챙김 걷기를 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왼발 오른발 들림 내림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차리며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행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찰을 방문하여 예불 드리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혼자 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수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할 때 수행의 힘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개운함과 깨달음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에는 청정함과 자유로움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능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도들은 선정 삼매의 즐거움을 해탈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상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개운함이나 평안함은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무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모든 집착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의 개운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징조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따뜻한 바람이 먼저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따뜻한 바람 자체가 봄은 아니지만 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인 것이지요.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오지전 여개우인 오즈겨이노. 깨닫기 전에는 남과 다른 사람이고 깨닫고 나면 나와 남이 같은 사람이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탐진치 삼독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뿌리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게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탐욕의 힘이 약해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게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팔정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합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돕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기쁨을 누리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거지하면서도 수행하고 청소하면서도 수행하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아침에 느낀 그 개운함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도 그냥 열지 말고 문을 연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엽니다.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마십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깐씩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쁘게 일하다가도 1분만 멈춰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스님들이 모든 동작을 멈추고 합장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 몇 번씩 멈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꿈과 개운함과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처음 5 비구에게 설하신 초전법륜의 내용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는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인생은 괴롭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생로병사가 괴롭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미워하는 이를 만나는 것이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가래, 즉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셋째는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괴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곧 진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개운함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잠시나마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의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없는 순수한 현재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선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불 수행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외우다가 점점 소리를 줄여 마음으로만 외웁니다. 연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또한 경전 독송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경전의 파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절수행도 매우 좋습니다. 108배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됩니다. 절을 하면서 참회하고 감사하고 서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수행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우리에게 절은 운동이면서 동시에 수행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는 것이 100일에 한 번 10시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것이 바로 정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행에는 반드시 계율이 따라야 합니다. 제가 불자라면 5계를 지켜야 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계율이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해도 계율이 없으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불살생계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심입니다. 불투도계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청정심입니다. 불싸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불망어계는 진실을 중시하는 마음입니다. 불음주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선정을 닦고 지혜를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편안해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대승불교의 정신은 자리이타입니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을 통해 얻은 평안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곧바로 중생 교화에 나서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느낀 그 개운함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에게 미소 짓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을 기억하십시오. 중생을 버리지 않고 스승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공양하고 죄를 참회하고 공덕을 기뻐하고 법륜을 청하고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고 항상 배우고 중생을 따르고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이 시간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불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수행의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아침의 개운함을 하루 종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고 절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수행처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말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도 좋지만 깨어있을 때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진하시어 언젠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법우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진하여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등불이 됩시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 밤매훔,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안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